자, 오늘 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이삭에게 와서 한 말이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불신자가 여러분들을 보고 정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여러분이 빛의 경계 도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복을 이미 받을 자가 아니라 받은 자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받아야 되니까 받을 자. 그래서 이삭하면 우리가 뭐 100년의 축복, 또 창대케 되고 거부가 되고 노복이 심이 많고 밑에 부리는 종들이 많았다는 거죠. 뭐 샘 군원의 축복을 얻고 뭐 그런 단어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럼 이삭이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았는가? 저는 계속 성경을 보면서 질문을 많이 해봤거든요. 왜냐? 진짜 우리 성도들이 그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뭐 이삭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준 축복이 아니거든요. 성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언약을 붙잡으면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뭐 아브라함과 이삭만 그런 축복을 받았고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 여러분은 이미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의 성도가 복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불신자가 너무 시기해가지고 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시기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판 우물을 다 뺏어갔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뭡니까? 결국은 안 되거든요.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와 내가 우리가 계약을 맺자. 계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계를 세우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불신자가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28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불신자의 눈에 본 이삭인 것입니다. 29절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래서 계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15절, 16절에 보니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더라.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꿔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삭이요. 그 우물을 다시 파니까 샘이 솟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이 다 빼셨어요. 그리고 뭡니까? 물이 하나도 없어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흙으로 메꿔야 되겠죠. 왜? 밤에 사람이 가다가 짐승이 지나가면 그 빠지면은 지금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 우물 있잖아요. 그런 우물과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중동 지역의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우물이 굉장히 깊어요. 왜? 거기는 물이 없는 곳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샘 하나 근원을 발견한다는 거는요. 우리나라에서 석유를 발견한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 다 뺐고 이제 물이 안 나오니까 그걸 다 흙으로 메꾼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그 아브라함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어요. 근데 거기서 막 샘이 솟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뺐죠. 29절에 보니까 22절에도 보니까 다른 우물을 팠다니. 또 다른 우물을 파니까 또 거기서 물이 솟는 거예요. 그 다른 우물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전에 팠던 우물이 아니라 다른 곳에 땅을 팠는데 우물이 솟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결국은 그 블레셋 아비멜렉이 인정을 한 거예요. 야, 이건 우리가 뺏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이건 진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19절에 보니까요, 셈 근원을 얻었더니. 이삭이 셈 근원을 얻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물이 콸콸 솟는 셈 줄기를 찾았다. 새 번역에 보니까 물이 솟아나는 셈 줄기를 찾았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땅을 팠는데요, 막 기름이 막 콸콸콸 쏟아지는 것처럼. 이걸 보고 셈 근원. 개혁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했죠. 이삭이 왜 그런 축복을 받았는가? 이삭 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생각납니까? 모리아 번제 사건이 생각나죠. 거기에서 이삭 자신이 희생제물, 번제물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포박을 해서 번제단 위에 올렸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칼로 내려치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스탑시키죠. 이제 네가 진짜 나를 언약을 사랑하는 걸 내가 이제 확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뭡니까?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결국 그 희생 제물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구약은 희생 제물을 통해 그리스도를 설명했잖아요. 근데 구약은 뭡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피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메시지였거든요. 그게 자신의 몸을 통해서 언약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삭이라는 그 이름 뒤에 따라오는 꼬리표가 뭡니까? 누림이죠. 언약을 누렸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뭡니까? 언약이 각인되고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창세기 26장 보세요. 100년의 축복을 받고 장대케 되고 거부가 되고 노복이 심이 많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고 16절에 크게 강성하였고 요셉의 그 발걸음 속에 이런 단어들이 나온다니까요. 셈 근원이 되고. 여러분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 이삭은 뭡니까? 자신의 몸을 통해서 언약을 체험했고 그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정확한 축복이 응답이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복 받아라 해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가면요 복 줄 테니까 주머니 준비해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깨비 방망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 신사적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언약이란 말은 뭐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붙잡는 자를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뭐 언약만 딱 붙잡으면 돼요.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언약만 정확한 언약만 찾아내라. 강단을 통해서. 그게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 그게 나의 찬양이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각인이라고 그러죠. 그걸 다른 말로 망대라고 그러죠. 근데 과연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근데 전도자는요, 진짜 이게 각인됐더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플랫폼의 축복이 임하잖아요. 플랫폼. 하나님의 말씀에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을 주는데 그거를 다시 주워 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교회 강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100% 믿음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웠다. 예뜸 강단에.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 여기에 대한 100%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절대 응답을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인물이요, 이제 한 명 나오면요, 진짜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은 그 축복을 쏟아붓습니다. 이게 렘넌트에게 나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명기 7장 9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을 줬다. 그럼 여러분이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언약의 여정,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의 언약을 성취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무작정 여러분이 뭐 달라, 뭐 해달라. 그런 기도를 우리는 이제 빨리 넘어서야 돼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 언약이 뭐가 되도록?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고. 그 언약만 생각하면 설레일 정도로. 그리고 뭡니까? 누림, 기다림, 도전이죠. 그 언약 붙잡고 이삭처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표가 왔을 땐 도전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이걸 렘넌트들이 알아먹었다. 시대적인 인물 되는 거야. 하나님은요, 학벌 상관없어요. 배경, 세상 배경, 하나님에게는 아무 소용없어요. 이 렘넌트에게 정말 언약이 있는가 없는가 그겁니다. 내가 약속을 붙잡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리가 없죠. 내가 약속이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그걸 계약이라고 그러죠. 오늘 이 아비멜렉과 이삭과 계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같이 거기서 음식을 먹었다는 말은 뭡니까? 계약을 맺고 나서 이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계약이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신다니까요. 그 시편 105편 8절 10절에 보니까 천대에 걸쳐 명하신 영원한 언약.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요, 천대에 걸쳐서, 천대뿐이 계세요? 만대, 만만대까지 천대에 걸쳐 명하신 영원한 언약이라니까요. 그게 지금도 성취되고 있잖아요.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천대에 걸쳐서 이루어질 영원한 언약인 것이에요. 그 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잖아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후대가 들어와 있고.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은 자를 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진짜 그 언약을 붙잡았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실제적인 축복이 누구에게 하세요? 이삭에게. 셈 근원. 그 번역이 잘 됐어요. 공동비음. 물이 콸콸 솟는 셈 줄기를 찾았다. 물이 콸콸 솟는데 그걸 누가 막습니까? 막 쏟아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니까 내가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서. 우리 옛날에 대에다가 막 이렇게 싸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흔들어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보세요. 내가 여자의 우선을 보낼게. 그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 언약이요, 1000대까지 주신 언약이라니까요. 1000대에 걸쳐 명하신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잖아요. 이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을 통해서, 포로 시대에 뭡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 나는요, 우리도 굉장히 사이코적인 신앙을 많이 했잖아요. 어릴 때 이렇게 보면서 부모들 신앙 보면서요, 막 울랄랄랄랄라고 알아듣지도 못할 방언 울랄랄랄라. 막 얼마나 막 산기도 가고 들기도 가고. 근데 이렇게 딱 성경을 보면서요,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했는가, 신앙생활. 아브라함, 이삭을 보니까요. 우리는 너무 틀리게 신앙생활해요. 너무 틀리게. 그 무조건 육신적인 거. 아니, 정확한 언약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냐 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 당사자 간의 계약도 그러죠. 계약이 체결되고 서로 계약을 지킬 때 그것이 보상이 오잖아요. 내게 언약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축복을 줍니까? 물론 하나님 너무 불쌍하니까 찔끔찔끔 주기도 하지만 수도꼭지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듯이.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그때그때 필요한.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이 기도를 모를 때는요, 주기도문으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지나니까 예수님 무슨 기도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걸 봐. 그럼 모든 것을 내게 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나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고 어느 정도 꿈속에 나타날 만큼 그 언약만 생각하고 막 설레일 만큼. 그럼 여러분은 마음을 막 설레이게 하고 밤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는 언약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삭이 이런 인물이라니까요. 몸으로 체험했잖아요. 정확한 언약을.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어요. 막 몸부림쳤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몸부림친다는 건 종교예요.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한다. 그거 종교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이.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다윗이죠. 하나님이 딱 사무엘 목사님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하잖아요. 이 언약을 붙잡은 다윗에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평생의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다윗은 이 언약 하나 가지고 살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그것 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언약궤 회복했잖아요. 그 언약궤를 메고 오는데 다윗이 그 앞에서 춤을 췄잖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그걸 그 미갈이 그 다윗궁에서 여기 창문을 보다가 다윗이 그 앞에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바지가 내려가니까요. 모르겠어요. 뭐 보였는지도 남자가 거시기가. 그러니까 미갈이 뭐라고 그랬어요? 막 참, 왕이 채통도 없이 저 백성들 앞에서 저 뭔 짓이야? 저렇게 춤을 추고 저 뭔 짓이야? 바지가랑이 내려갈 정도. 그래가지고 막 자기 남편에게 구박하잖아요. 당신이 왕인데 뭐 채통이 그게 뭡니까? 다윗이요 엄중하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그보다 더 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궁으로 오는데 나는 그보다 더 할 수도 있다.
만약 내가 춤을 추지 않고 노래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춤출 것이다. 그때부터야 하나님 미갈의 태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평생을 붙잡고 가는. 그래서 뭡니까? 그 언약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뭐 다윗에게 완전히 쏟아 부은 거예요.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부와 기가 하나님께 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함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경제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나에게 축복을 주셨습니까?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나이다. 그 성전을 짓는데 모든 준비를 다 했다니, 설계도까지 기도하면서 영감 받아서 설계도까지 다 그리고, 자 레바논에 뭡니까? 대리석 다 공세하고, 아름드리 백항목 지중해로 해가지고 공세하고, 모든 준비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고 우리가 큰 자라고 그랬죠. 하나님도 그랬죠. 내 마음에 합한 자. 왜? 언약을 굳게 붙잡았다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렵게 살지 마세요. 정확한 언약 찾아내고, 하나님 이건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입니다. 그거 찾아내면 돼요. 하나님과 언약 맺으면 돼요. 하나님 나 이 말씀 붙잡습니다. 나 이 말씀 평생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 저와 계약하세요. 하나님과 내가 계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것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걸 놓고 나는 평생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이 언약대로 이루어주세요. 이게 언약 기도라 이 말이에요. 다윗의 언약 기도. 우리 렘넌트 중에 이런 인물이 한 명 나와야 돼. 진짜입니다. 다윗, 요셉, 오늘 우리 오전 예배에 말씀했죠. 그 선조로부터 전달되어 오는 그 언약을 요셉이 그 바통을 딱 붙잡았다니까. 그 12 형들이 있었지만 요셉이 붙잡은 거예요. 그게 꿈으로 나타날 정도로. 다니엘이 뭡니까? 뜻을 정했다. 다니엘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깜짝 놀란 거죠. 아, 우리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는구나. 바벨론 땅에. 그리고 하나님이 70년이 지난 후에 우리나라 백성을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시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예레미야서 글에 있거든요.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미리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어요. 포로되기 전에 너희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배신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갈 거다. 성전 다 파괴하고. 그 글을 읽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이요 이걸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포로 귀환.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잡혀서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이걸 붙잡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하고 기도했다. 언약으로 굳게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이게 망대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여정 속에 어떻게 돼요? 야, 히브리 청년이 그 바벨론 땅의 총리가 됐다니까요. 바벨론이 얼마나 큰 도시, 그 왕국이냐면요, 강대국이냐면 120도가 있었다니까요. 우리는 8도죠. 120도. 거기에 총리를 한 명씩 뒀어. 그럼 120명의 총리 중에 3명의 총리를 또 쓰는 거예요. 그 3명의 총리 중에 으뜸 총리가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왕이 가장 총애하는. 하나님이 올려버리잖아요. 이게 뭐 다니엘이 내가 막 총리가 돼야지 뭐 몸부림쳐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모르드게가 딱 붙잡은 언약이 에스더에게 전달하니까 에스더가 딱 언약 붙잡으니까 왕궁으로 가잖아요. 왕비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언약만 굳게 붙잡으면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새 나라와 네 왕을 거쳤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요, 다리오 왕 때, 그때가 딱 70년 될 때입니다. 70년 딱 될 때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그 서신을 딱 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던 그 예언서 예레미야의 그 글을 왕 앞에 펼치잖아요. 우리 백성은 여기서 고국으로 가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70년 후에 포로 귀환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고레스 왕이 뭡니까? 칙령을 내려서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고레스 칙령이죠. 그때까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면 포로 생활 70년. 그러면 포로로 잡혀갈 때 한 10대라고 보면요. 그때 당시에 80세 이상 살았다. 그러면요. 굉장히 장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 그것도 뭡니까? 네 왕을 거쳐가면서 숙청되지 않고 살아남은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요셉을요. 그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렘넌트 중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문을 한번 보세요. 자, 네 대상자가 나오죠. 다 달라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이 아브라함 보세요. 처음에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내가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복 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근데요, 이 아브라함도요, 확실하게 붙잡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언약이 신실하신 분인데, 확실하게 안 붙잡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처음에 막 머뭇거리죠. 그러니까 막 아버지를 딱 죽이잖아요, 하나님. 처음에 아버지가 아니고 형을 죽였죠. 왜? 형이 반대했거든. 형이 못 가게 했거든. 아, 지금이야 뭐 이삿짐 됐다에 전화하면은 그냥 차로 이사죠. 그때는 뭡니까? 낙타 타고 걸어서 가야 돼요. 거기 뭡니까? 가족들, 뭐, 그때는 목축업이니까 그 양들, 낙타들 다 끌고 가야 되는데, 그거 뭐, 보통 일입니까? 형이 반대할 수밖에 없죠. 형을 딱 불러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하란 땅에 왔는데, 또 거기 정착해가지고 안 가고 머뭇거리니까 또 아버지가 발목을 잡은 것 같아요. 아버지 또 데라를 딱 불러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언약에 반대되면 제거해버립니다. 그래 마지못해서 한마디로 온 거야. 그것도 뭡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오잖아. 우리가 인본주의만 안 쓰면 돼. 언약 붙잡고. 그 말은 아브라함이 언약이 힘이 있다 이 말이죠. 와서 보니까 기근이 들어있어. 아, 그러면 기다리고 있어야죠. 시편에도 보면 의인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의인이 굶주립니까? 하나님 먹이시는데, 광야길에 하나님이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는데 절대 하나님 그런 거지처럼 살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제대로 바라보고. 그리고 또 애굽에 구걸하러 가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요. 조급해가지고. 그 종을 통해서 또 아들을 낳잖아. 이스마엘. 지금까지 그게 가시가 돼가지고. 저 중동에 한번 보세요. 이번에 막 미사일 쏴대고 봤죠? 그 두 형제끼리 싸우는 거예요. 두 형제끼리. 언약이 희미하고 왜? 다른 것, 틀린 것. 이게 딱 망대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망대를 빨리 바꾸라는 거죠. 그 아들 이삭 보세요. 모리아 산에서요. 언약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딱 각인된 겁니다. 이게 언약이 체험되고 각인되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이름 뒤에는요. 누림.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가 이렇게 아비멜렉과 함께 이렇게 이제 아비멜렉이 리브가를 찾아서 데려올 때요.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들에서 묵상하다가 그랬어요. 나는 이삭을 보면서요. 야, 그렇지. 복받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구나. 들에서 묵상하다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망대가 견고히 세워진 자구나. 그러니까요. 이삭의 보세요. 백배의 축복,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창대케 하시고 왕성케 하시고 거부가 되고 강성케 되고 샘 근원을 찾아내고 번성케 되고 그걸 몇 가지 찾아냈다니까요. 그걸 불신자가 인정했고 그 언약이 야곱에게 또 야곱을 보세요. 얼마나 또 인본주의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그 고생을 했다니까요. 왜? 이삭은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준비된 인물 아닙니까?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태중에서부터 쌍둥이였지만 하나님은 택한 자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그런데요, 얼마나 내 생각 앞세우고 인본주의 쓰고 장깨 부리고 여러분이 분명히 언약 백성인데 그러니까 뭡니까? 막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매번 그러니까 누굽니까? 형들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자가 되고 또 라반의 집에 가서 또 외삼촌에게 속고 또 형 에서에게 죽을 고비 넘기고 이게 어떻게 보면 험난한 인생이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언약만 딱 붙잡고 있으면 되는데 요셉을 한번 봅시다. 그 언약이요 조상에게서부터 전달된 언약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요셉은 뭐 가는 곳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형통케 되고 그리고 형들이 왔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들이 왔을 때 한 이야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팔았습니다. 나는 그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을 보면서요. 야, 요셉의 내면에 망대가 세워졌구나. 이게 문제 보는 사건 보는 눈이 다르는 거죠. 우리는 막 조그만 어려움 오고 문제 오면요 막 확 낙심하고 절망하고 갈등하고 그러잖아요. 요셉은요 뭐 다릅니다. 여러분이 무슨 망대가 서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거 보는 게 달라지잖아요. 여정 그 여정 속에서 모든 응답을 다 찾아내요. 그걸 통해 뭡니까? 이정표를 세우고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요. 어떤 사람은 언약이 희미하고 어떤 사람은 언약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완전히 인본주의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대로 어떤 사람 보니까 망대 여정 이정표 다 세워지고 결국은 히브리 청년이 어떻게 해요? 애국의 총리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이 오전의 말씀처럼 망대, 여정, 이정표, 기념비까지 남길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 열심히 연락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언약이 선명하게 각인시켜라.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요. 주야로 기도해 보세요. 왜? 하나님과 이면계약,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딱 약속을 붙잡으면 이미 하나님과 계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언약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데 나에 대한 그 언약이 내가 흔들려. 내가 그 언약을 신뢰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 생각, 인본주의. 하나님은 나에게 확실하게 언약을 맺었는데 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저 가나안 정복을 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근심되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가나안 땅은 이미 주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방법이 뭐라고 하죠? 모세에게 준 언약을 네가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막 열심히 전략을 짜고 그겁니까? 아니죠. 가나안 정복은 전략을 짜서 가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굳게 붙잡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싸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제 가나안 정복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때 과거를 회상하면서 주신 말씀,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들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더 잘 들어. 너희 자녀에게 언약을 부지런히 각인시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언약을 딱 붙잡도록 하나님과 언약이 딱 체결되고 그걸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도록. 그래서 이것이 시가 되고 이 언약이 노래가 되고 이것이 찬송이 되고 아예 그래서 다윗은요 악기를 만들어 가지고 다윗이 악기를 직접 제작했다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찬양하면서 수금을 타면서 언약을 노래로 만들어서 찬송으로 만들어서 부르고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게 꿈으로 나타날 만큼 설레임이 될 만큼 몇 가지를 적어볼게요. 이게 24 기도가 될 만큼 진짜 요것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아마 각인될걸요. 꿈으로 나타날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망대로 설걸요. 그리고 여정을 한번 가보세요. 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복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네가 그 언약 붙잡고 가면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해. 성경에서 2번 반복하는 걸 뭡니까? 강조죠. 야, 내가 너를 반드시 꼭 복 줄 거야.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니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랬다니까. 네가 언약 붙잡고 가면 내가 너를 복 줄게. 근데 아브라함이 언약이 흔들려 버렸는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 축복을 주십니까? 여러분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300%에 도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흐름을 놓치지 마라. 강단의 흐름. 우리 전체 흐름. 왜? 우리가 이 대열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의 흐름. 오늘의 말씀 있잖아요. 오늘 하루 나와 하나님과 내가 계약을 맺는 것이 말씀으로. 특히 이번 주 렘넌트 대회. 우리 렘넌트들이요. 메시지를 통해서 평생의 언약을 붙잡으면 이제 그게 내게 딱 각인되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일찍 발견한 렘넌트가 있고 늦게 발견된 렘넌트가 있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언약을 찾아내고 이걸 확정해야 돼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편집하고 내가 확실히 언약을 붙잡고 있는가? 내가 흔들리고 있지 않는가? 설계, 기도로. 그리고 뭡니까? 디자인하라. 그래서 말씀 속에서
편집하고 내가 붙잡은 언약이 나하고 있는 일이 이게 매칭이 되는가?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언약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계속 정보를 찾아내고 그 분야의 100%를 찾아내고 그리고 기도 속에서 설계하고 그래서 다윗이 뭡니까? 설계도를 기도 속에서 설계도를 만들어서 솔로몬에게 줬잖아요. 이 설계도 하나님이 영감을 통해 주신 이 설계도 가지고 너는 언약 성전을 지어라. 현장에서 디자인하고 어느 직업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어요. 어느 직업을 가지고 있든 이것만 된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는 뭡니까? 24, 25 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24 누려라. 이게 나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되고 꿈이 되고 설레임이 되고 나의 24 기도가 될 만큼.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 때 25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급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시간표가 오면 도전하고 작품에. 그래서 이것이 나의 이 언약이 나에게 선명한 CVDIP. 여러분 이 5 영어가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나는 보면서요. 이대로만 되면은 언약이 내게 비전이 돼요. 미래 앞당겨 보고 이게 나의 24 꿈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나에게 선명한 이미지로 보이는데 이게 순간순간 확인되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했던 것처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불신자가 여러분 보고 인정할 만큼 증인으로 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정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300% 도전하는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삭이 받은 그 축복에 도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